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행복의 뿌리를 로마서에 이렇게 내렸거든요. 이 로마서에 행복의 뿌리를 내리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우리 그 이신득이라고 하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표현을 함자 용어로 이신득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이신득이의 신앙을 가장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고, 그래서 이런 이신득이를 깨닫게 된 것이 루터였고, 루터가 이런 말씀들을 바탕으로 해서 종교개혁했다고 유명한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강해를 그가 보다가 이렇게 정말 그걸 깊이 깨달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또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 굉장히 전환점을 이루는 그 서신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3차 전도여행 하면서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방인 그 중동 지방을 전도하고 또 소아시아 지방과 유럽, 지금 발칸반도까지는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그 그리스 땅까지는 복음이 증거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지, 그게 사도 바울의 1차적인 사역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2차적인 사역은 거기를 넘어서 스바냐, 에스파냐, 지금의 이베리아 반도까지 복음을 간절히 증거하고 싶었던 거죠. 왜? 당시에 땅끝이 어디였냐? 이베리아 반도가 땅끝인 줄 알았었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루살렘과 또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들이라, 이렇게 권능을 받고 증인들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당대의 땅끝까지 가야 된다. 그래야 주님의 땅끝까지 가야 복음이 전파되어야 내가 이제에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주님 말씀대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 텐데 이제 내 땅끝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땅끝까지 가려면 중간에 육지로는 못 갑니다. 왜냐하면 워낙 높은 알프스 산맥이 있거든요. 그리고 삥삥 돌아가서 가야 되기 때문에 간다는 것이 현실적이지 못하죠. 그런데 그래서 배를 타고 가거나 가야 되는데, 배를 타고 갈래도 알다시피 중간에 있는 이탈리아 반도를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로마, 물론 당시에는 로마 제국 전체 연결됐기 때문에 로마의 수도가 있던 그 반도로 로마 도시를 가고 싶었던 거죠. 그곳에 이제 가고자 하는데 때마침 베드로를 통해서 변화됐던 고넬료가 복음을 먼저 전도합니다. 로마에 가서. 로마에 교회가 있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도 여행 중에 이제 예루살렘 갈 생각을 하면서 마침 로마서를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쓴 것은 굉장히 그의 사역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기 위한 하나의 큰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말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제 남이 터위에 짓고자 한 것이 아니었다. 원칙은. 그러나 내가 그래서 지금 로마에 가고자 하지만 로마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거나 사역하거나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 잠시 너희와 함께 있다가 이제 나는 서바냐까지 가고 싶다. 서바나에 있는 일루리군이라는 표현하는데 어딘지 정확히 모르지만 일루리군까지 가고 싶다라고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게 된 굉장히 중요한 그 사역의 큰 전환점, 한 어떤 벽을 넘기 위한 서신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복음의 기초를 바탕으로 해서 중심적인 내용들을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인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여기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여러 가지 지금 설명했던 것처럼 그런 배경에서도 하지만 사실은 이번 세봄맞이 붕해와 또 특강과 또 이 모든 성경 공부를 통해서 특별히 특강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횡적으로는 이제 그 고린도 전후서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통찰해 보고 싶었습니다. 아마 하반기에 있을 새해맞이 이제 부흥성회와 및
성경 공부 시간에는 이제 고린도 후서 이후에 갈라디아서부터 그 후반부에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 부분은 거기에서 정말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의 뿌리를 더 강화하려고 정말 더 빅더름을 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해를 위해서 이건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성경 공부는 다 했고 사도행전도 특강 먼저 했으니까 두 번째는 당연히 로마서를 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만 왜 꼭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해 봤더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함께 하시는지를 알아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행복의 불 내릴 수만 있다면 그것은 참된 하나님의 놀라운 행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5가지 파트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 사도행전에서는 앞에 전반부에 정말 3가지 면이라고 후반부에 4가지 7가지 파트였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전반부 후반부 없이 그냥 5가지 파트로 이제 나누려고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기는 말씀이죠. 바로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모든 믿는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이제 그런 말씀 외에도 하나님께서 15장 33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시니 모든 믿는 자에게 당연히 구원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로마서 5장 8절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이제 죽기까지 내어주셨다라고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게 하려고요. 그렇게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거죠. 또 이런 재미있는 표현도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1절도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는데 이렇게 하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것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는 거예요. 그냥 죄를 짓는데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버려 두셨는데 이렇게 내버려 두신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그들 모든 사람이 다 긍휼을 얻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11장 32절에. 또 로마서 9장 22절 보게 되면은 이제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이러죠. 그러니까 그의 능력을 알게 하게 하려고 멸하시기로 작정된 진노의 그릇들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신다는 거예요.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주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가두어 두시면서 그 진노의 그릇을 가두어 두시면서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그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렇게 로마서에서는 모든 믿는 자, 모든 사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런 자들을 다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로마서 3장도 보게 되면 이런 표현도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모두가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영광에 이르게 했다라고. 그 모든 사람의 죄악을 담당하심으로 영광을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런 말씀도 합니다. 모든 사람의 표현을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런 거로 볼 때 이제 또 재밌는 모든 사람들한테 또 있지 않을 다음에 또 인용하겠지만
한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죽었고 한 사람이 삶으로 모든 사람이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냥 아담 한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사람과 연결된 것이고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이 모든 것이 다 이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렇습니다.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기서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로마서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로 가고자 한 것. 이게 사도 바울이 처음 편지 쓸 때 여러 번 로마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테네에서 가려고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고린도에서 가려고 했던 것. 왜 거기서 가깝거든요. 가면 그 아드리아 그리스하고 로마 사이에 있는 그 바다가 아드리아 해입니다. 아드리아 해만 넘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뱃삭이 비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막 다니지 못했던 것, 쉽게 못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에게해죠. 터키 반도에서 지금의 그 소아시아에서 아타에 그 빌립 마케도니아로 오는데 에게해를 건너 짧은 거리거든요. 짧은 그 바다를 걷는데 그것도 굉장히 비용이 비싸가지고 그 드로아까지는 왔는데 마케도니아 사람이 오라고 막 손짓해서 이 환상을 보기도 했는데 못 가요. 한참 걸립니다. 근데 그때에 의사 누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가 후원해서 건너갔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후원했다는 표현은 안 나오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의사는 또 돈을 많이 벌잖아요. 예? 물론 뭐 돈을 벌게 하는 목적만 가진 것이 아니니까 가려고 후원금 마련하려고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원해서 함께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그때부터 우리라는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그때부터 우리가 이런 그전에는 우리가 안 나옵니다. 다 이름이 나올 뿐이죠. 그때부터는 우리가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가 그때 참 동행해서 마케도니아를 갔고 이제 아테네와 또 고린도를 거쳐서 돌아오는 길들이 다 열렸던 거죠. 그런데 알다시피 이런 뱃삭이 비쌌기 때문이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 아테네 또 고린도는 항구인데 항구에서 그 마침내 쭉 가면 금방 갈 수 있거든요. 금방이야 해봤자 며칠 걸리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갈 수 있는데 그것을 못 가는 거죠. 그 비용이 문제가 아마 컸을 것 같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걸 쉽게 허락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그래서 마침내 몇 번씩 세 번씩 돌아오잖아요. 3차까지 전도여행에서. 마지막 3차 전도여행 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로마서 썼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도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있는 동안에 쓴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말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 있을 때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로마를 가고자 여기 1장 13절 말씀처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길이 막혔던 거죠. 그러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다. 내가 이 빚진 자이기 때문에 너에게도 가야 된다라고. 그러나 너희에게 이렇게 가되 나중에 보게 되면 너희에게 가서 사역에 초점 둔 것이 아니었음을 얘기합니다.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렇죠. 그러나 너희를 거쳐 있다 가기 원하지 가 있는 동안에 복음 전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는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렇게 이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러면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정말 구원을 주신 하나님, 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행복의 뿔 내리면 어떤 행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 행복의 열매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 누리는 행복의 열매가 아닙니다. 자기 혼자만 행복의 열매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 보면 그 고린도서 10장 33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뿔 내리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는 행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기 유익만 구하는 행복이 아닌 거죠. 이기적인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기적인 행복은 행복의 뿔을 잘못 내린 겁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에 초점된 행복은 행복의 뿌리가 제대로 안 내려진 겁니다. 오히려 행복의 뿌리는 정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행복의 뿌리를 내린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로 모든 사람이 유익을 구하는 행복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나눌 수 있는 행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공유할 수 있는 행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는 행복이 되는 거죠. 성경의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이익을 탐하는 자는 모든 길이 다 이러하니 자기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5장 27절.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자는 결국은 자기 행복도 금방 사라질 뿐만 아니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자는 자기 생명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행복입니까? 아니잖아요. 일시적인 행복일 뿐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시적인 이런 행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행복, 정말 이게 참 멋진 행복인 것이고 이게 참된 신앙인의 행복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행복이 넘치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은 오직 참되시다 이렇게 말씀하죠. 참되시다. 사람들은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분이 아니십니다. 참되신 분이십니다. 로마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외에도 이제 하나님의 이런 참되심은 의로우심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시는데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3장 25절에 바로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이런 참되신 하나님이 이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이제 미리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보내신 거죠. 바로 그 참되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고 보는 거죠.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가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참되신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거죠. 또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미리 정하셨다. 로마서 8장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참되신 하나님께서 이제 미리 아시는 자들을 다 부르시고 그들을 또한 이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미리 정하셨다. 여기는 예정하신 걸 말하죠. 바로 또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서 이렇게 참되신 이 하나님을 우리는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히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로마서 9장 5절은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참되심에 대해서 로마서는 여러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또 거짓 것들을 그래서 아주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서 많이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장 4절에 나온 말씀인데 그 앞서 2장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라 부리는 자가 이제 2장에서 유대인과 율법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들은 어떤 상태냐? 그들 유대인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를 모본을 가진 자. 또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0절까지 표현입니다. 그들이
정말 유대인들이 잘났다고 율법을 지키면서 있는 그들의 모습이 여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무한 것 같을 정도로 표현합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에 대해 빛이요, 율법에 있는 자의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요, 또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랍니다. 또 어린아이의 선생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스로 믿고 있으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율법에 있는 자들을 마치 어느 정도 좋게 봐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직 완전히 깎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가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더 나가서 23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이런 말씀도 합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이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 반문하면서,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아주 막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면적 유대인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말합니다. 표면적 할례가 아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음의 그 약속의 그 각인을 마음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명심이 뭐냐면 마음에 새기는 게 명심이거든요. 마음에 새기는 거죠. 새길 명자에다가 마음 십자,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심판에 새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을지니 마음의 색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럴 정도로 유대인들에 대해서 아주 막 각박하게 막 단정을 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뭐 지나친 편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레벨을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거기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 공로만 의지하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은 희생되는 거죠. 그들 후손 중에는 몇몇은 살아남을지 모르겠지만 희생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정말 사람은 다 거짓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되시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게 하려 하심이라 한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참되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의롭다함을 얻고 그분이 판단받을 때 정말 이기게 하려고 하시는 거라고 이렇게 이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시편 51편 4절 말씀 기록됐다고 하는 말씀은 여기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4절 말씀 인용하고 있는데,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한 겁니다.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며 판단받으실 때 정말 이기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순전하시다 함을 얻게 함이라는 거죠. 그 단순한 이긴다는 개념보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 말씀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마침내 우리가 놀라운 역사를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또 결론을 맺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오직 참되신 하나님께 우리 행복의 뿔 내리면 어떤 열매 맺을까요? 참된 열매 맺겠죠. 그죠? 한마디로 말해서. 참된 행복은 참된 열매를 맺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행복은 어떨까요? 거짓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거짓이다. 주님이 이렇게 성경에도 말씀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거짓된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도 또 거짓된 것입니다. 사기꾼들이 거짓말해서 사기쳐가서 오늘 500불 벌었다 이러겠지만 거짓된 거잖아요. 그거 얼마 가겠습니까? 또 등쳐먹어서 또 아주 몰래 또 남들 싹 빼먹고 등쳐먹고 이렇게 하겠죠. 그거 먹을 때 목구멍 넘어갈 때 넘어가는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그 순간인 겁니다. 다
거짓된 거예요. 이런 행복은, 거짓된 행복은 순간적이고 사라져버리고 임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행복이 다 그런 행복입니다. 여러분, 그런 행복을 추구하지 마시고 오직 참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믿음의 뿌리를 굳건히 내리셔서 정말 참된 열매, 여기 참되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열매입니다. 참되다고 하니까 뭐 그냥 쓱 추상적으로 넘어가지 말고 변함이 없는 열매, 또 흠이 없는 열매입니다. 흠이 없는 열매예요. 참된 것은요, 변함이 없다는 건 장성한 것을 나타내거든요. 장성한 열매입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그 반대는 어린아이와 같은 행복을 추구하는 거죠. 어린아이 행복이 무엇일까요? 이런 거 뭐 추구합니다. 그냥 사탕 하나로 행복해 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의 행복인 거죠. 세상의 행복이 다 어린아이의 행복인 거예요. 초등 수준인 겁니다, 다. 그러나 참된 행복은 장성한 자의 행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거짓 것이 없는 행복. 그런 행복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시는 거죠. 잠언 12장 3절 보면은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바로 움직이지 않는 행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되신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시고 그분께 뿌리를 내리게 되면 움직이지 않는 행복을 갖게 되는 거죠. 그 행복은 내가 이제 움직이지 않는 행복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항상 함께하는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캐나다에 있으면 캐나다에 그 행복이 있는 거. 내가 한국 가면 그 행복, 거기 한국에, 내가 움직이는 대로 늘 함께하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는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북한에 가면 북한에 나와 함께 행복해지는 거죠. 나와 함께하는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런 행복을 우리는 이제 참된 행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 이런 참된 행복을 가지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로마서 3장 30절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한 분이 어떤 하나님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초점을 여기 두고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 둘이었다면 내가 눈치 싸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원론을 믿지 않는 겁니다. 동양사상의 음양론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설명은 기가 막히게 하고 다 멋지게 얘기합니다. 또 과학적으로 때로는 태양을 비롯해서 달의 영향도 받기 때문에 영향을 함께 받기 때문에 둘 다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둘을 그 기원으로 둘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린 태양의 영향도 받고 달의 영향도 받아서 함께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게 기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근원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일원론인 거죠. 유일신 하나님의 초점을 모든 근원을 둬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이 바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논리에 빠져버려가지고 그저 마치 그런 것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음양, 태극 이런 얘기할 때 그게 다 틀린 거냐? 틀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 땅에 영향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고차원의 지식이에요, 사실은. 고차원의 지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근원이 하나라고 하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 초점을 두는 거죠. 그럴 때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그러나 서양에서는 다 원론을 지향하거든요. 근원이 여럿이라는 거예요. 옛날 고대 철학부터 다 원론입니다. 서양에서는. 그러더니 이제 유럽 철학 다 원론적으로 흘러가고 이제 종교 다원주의가 생겨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마치 종교 통일운동을 일어난다니까요. 세계 통합운동, 종교 통합운동이 일어납니다. WCC 운동이 다 그런 것들입니다. 저는 배격합니다. 이건 옳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 이론과 철학과 아주 미묘하게 짬뽕된 거지 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런 것들이 새롭게 되도록 해야 되려면 일원론이라고 하는 모든 기준을 정확히 설정해야 되는 거죠. 학문이나 공부하는 사람이나 학문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학문을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 세상이 하도 워낙 과학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이 신앙적인 면의 접근과 또 일반 학술적인 접근을 조금 다르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중심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죠. 세상 영향받아서 내 신앙이 없다 한다면 바보예요. 이 사람이 진정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분 하나님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조금 학술적인 접근과 신앙적인 접근은 다른다 하더라도 마찬가지. 요즘 뭐 저도 아이들한테 진화론 막 학교에서 가르치지만 얘기도 합니다. 진화론 얘기는 틀린 거야. 성경님 창조를 얘기하는데 미리 얘기해 주죠. 그러나 우리는 신앙적인 면에서 창조론을 믿는 거고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통해서 그렇게 과학을 토대로 쌓았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과학적인 이 지식의 이해가 안 되어서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좀 알아두는 것 뿐이야. 어쩌면 시험이 나올 때는 진화론적인 면에 시험 나오면 그렇게 풀어줘야지 창조론적으로 답하면 안만 틀린다고 할지도 몰라. 그럴 수 있으니까 그 선생님이 가르친 방향을 따라서 적당히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중심은 아니다라고 알려줘야 되는 거죠. 이 교정시켜 줘야 합니다. 학교 교육에 내버렸으면은요, 학교 너 뭘 배웠니? 하고 들어보고서 교정을 안 시켜주면은요, 애들 대학 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교회 안 나갑니다. 교회 안 나가요. 18세만 되면 부모 떠나버려서 안 나가요. 떠나려고 한다니까요. 왜 그런지 몰라요. 얘기해야 됩니다. 애들하고 얘기해서 너 뭐 배웠니 하고 그걸 내가 아는 한 교정시켜주고 내가 모르는 것 같으면 물어봐서라도 찾아서라도 알려줘야 됩니다. 집에서 해야 됩니다. 그것을 교회 학교에서 할 수 없고 주일학교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학교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놀아주기 바쁘거든요. 교회 학교 믿었다가 당신 뒤통수 맞습니다. 아이들을 통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심각한 때가 점점 오고 있다고요. 더구나 이제 AI 시대에 AI 물어보면 엉뚱한 얘기 할 텐데 그거 바른 얘기 AI도 거짓말 한답니다. 거짓말 안 하고 능청 떨면서 거짓말 하면서도 안 한 것 같이 한다 그래. 너 틀려서 내가 아는데 하면서 하면 내가 잘못했지. 내가 한번 이렇게 결론 내려봤어. 이런데요 또 AI가. 여러분이 정확히 아는 것을 AI가 물어보세요. 그렇게 말하는지. 틀리게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너 왜 틀리게 말했어? 이 연차표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해야 이게 맞는 거야. 너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면 AI가 미안해. 내가 그렇게 나는 이렇게 생각했었어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진짜 웃기는 거죠. 믿어서는 안 됩니다. AI. 참고할 뿐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어른이 됐다면 그게 가능하지만 어린아이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지식이 밑바탕이 없는데. 그래서 그 모든 지식을 그냥 참고로만 하게 하려고 일원론의 신앙을 확실하게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일원론의 신앙을 확실하게 갖게 해주면 모든 근원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 그분에게서 시작된 거다. 라고 딱 부러지게 가르쳐. 다 그렇게 접근해보고 생각을 그렇게 결론 내리고 우리는 해야 된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다르게 내릴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알려준다면 사실은 이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길이 또 열리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 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한 분의 하나님의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분의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침내 이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심판을 하신다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2장,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행한 대로 다 보응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여기도 이제 사도행전이 나오는데, 여기도 2장 11절 보면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고 나오는데, 바로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면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마침내 모든 걸 그분이 판단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하나님께서 모든 걸 판단하시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2장 16절 보면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인간의 속에 마음에,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은밀한 것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2장이 몇 절인가요? 12장 3절. 2장 16절이네요. 2장이 나온 말씀인데. 이렇게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여기서는 분명히 봐야 되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아시고, 이제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의 근원이심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그럼 심판하시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한 가지 거짓말했다고 즉각 가서 심판하시고, 한 가지 도둑질했다 즉각 가서 손 잘라버리시고, 한 가지 싸웠다고 해서 발 한번 잘라버리시고, 이랬다면 아마 세상이 다 병신뿐일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즉각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로마서 1장 24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시게 내버려 두신답니다. 또 26절에 보면 1장에 하나님께서 그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들을 욕심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죠. 또 28절은 하나님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답니다. 그래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해요. 참 무섭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정말 주님 앞에서 바짝. 또 로마서 9장 18절도 그런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완악하게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잖아요. 긍휼히 여기시지만 완악하게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고 어느 날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분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역사들을 하시는 것을 아시고 분명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21절 보면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않고 꺾으셨거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물며 너희를 아끼시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원 가지 이스라엘을 꺾어서 접붙임하지 않습니까? 그죠? 원가지도 꺾으셨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도 안 꺾으시겠냐? 정신 바짝 차려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한 분이신 그 하나님 앞에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가 완전히 그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열매를 그 뿌리를 온전히 내리게 되면 어떤 행복의 열매 맺을까요? 어떤 행복의 열매? 이 참된 행복의 열매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행복을 거기서 비로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행복은 어떤 행복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행복인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왜?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기에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극대화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복을 가져야죠. 신념으로 말미암은 행복을 가지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신념은 정신승리하는 것이거든요. 약속이 없는 것이 신념이고 약속이 있는 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 말씀 없이 그저 자기 혼자 생각으로 하는 것이 신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신념을 바탕으로 해서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아,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을 거야 라고 막 했어요. 그래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신념이 굳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복을 어느 정도는 만들어냅니다. 자수성가해서. 그러나 그 신념이 조금 더 오버하게 되면 와르르 무너지더라고요. 저희 집안에도 어떤 아주 자수성가한 어른이 계셨는데 이번에 한국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신념의 결과 나중에 함께 무너지는 경우를 보면서 놀랐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분도 신앙생활 하는데 신념 중심으로 살았던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신념으로는 행복을 추구하고 있으면 세상 행복을 추구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한 일이라 하더라도, 공동체 일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념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할 때 약속이 있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결과로 눈에 보이는 행복의 요소들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행복이 있기 때문에 최후에 더 행복해지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행했어도 돈 많이 못 얻을 수도 있고요. 믿음으로 행했어도 명예를 높이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자같이 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같이 됐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약속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약속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행복이 그의 나라에서는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그 한 분이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발휘한 행복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신념의 행복이 아니라는 거 여기서는 확실하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이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정말 죽은 것을 살리시고 또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바로 아브라함과 연관된 편인데요. 바로 이 네 번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이 하나님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이었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확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마침내 그 100세의 아들을 낳을 수 있었고, 그리고 마침내 올라온 약속을 기업으로 얻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이, 본격적인 그 언약이 노아 때도 일부분 나오지만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옛 언약하게 되면 아브라함의 언약을 보통 언약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 전에 이제 노아를 통해서도 일부분 언약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지개 언약이라고 표현하죠. 대부분이. 일반적인 언약인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통한 언약은 아브라함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언약, 그리고 언약이 뒤에 400년 뒤에 율법이 나타나게 되죠. 이 율법보다 언약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언약에서 맺어진 모든 것들을 율법에서 흡수해서 계율을 만들었지만, 그러나 율법에 매이면 안 되고 우리는 언약에 초점을 두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새 언약, 아브라함 때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인데, 이 새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언약이어서 이제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받는 자가 된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렇게 강조하고 있죠. 나중에 아마 새해 맞이 순회에서는 그 부분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베푸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거죠. 여기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성경의 로마서 16장 2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사단을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신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단이 사망 곳에 깨져서
마침내 그 사망 권세가 박살난 사단의 모든 권세가 박살났기 때문에 우리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제 그 상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또 로마서 10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도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우리 믿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지 않게 되면 소용이 없는 거죠. 바로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을 때 사단도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도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할 수 있다고 로마서 16장 20절 이렇게 말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발 아래 하나님이 함께 역사해 주셔서 상하게 하시는 거죠.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 스스로 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뱀머리나 상하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뱀 대가리나 정말 내 발로 능력으로 내가 사단을 짓밟을 수 있어, 사단 어디 있어 나와 봐,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단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는, 내가 어떻게 다 발을 밟았는데 그 아래 사단이 짓밟힌 겁니다. 하나님 밟게 해주셔서. 소가 뒷걸음치다가 지잡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이 어쩌면 우리는 능력이 없거든요. 우리는 정말 연약한 자예요. 능력이 없는 자인데 이제 예수의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는데, 이제 어떻게 발을 뒤졌는데 그 발 아래 사단이 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밟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이제 로마서 1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게 하여 주사,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게 하여서 뜻을 같게 해 주셔서 이제 예수님의 그 죽으신 그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를 본받아서 뜻을 갖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이런 믿음을,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승리하시게 해주신다는 거죠. 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고 합니다. 이거는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만물을 아마 사도행전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없는 것을 부르십니다. 빛이 있으라, 없잖아요. 당시에 그 흑암이 깊은 위에 있던 흑암 가운데인데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미 100세가 되고 사라가 이미 단수가 되어서 아기 가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있으리라 하니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아들 가질 수 있는 준비가 되도록 착착착착 신체 기능이 반시계 방향으로 좀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능능 방향이라 거꾸로 돌아가서 드디어 아기를 갖게 된 거고,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마치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게 창조에서 나타난 거지, 이게 그 전능한 역사는 창조의 능력인 거죠. 창조의 능력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 앞에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복의 뿔을 내리게 되면 어떤 열매가 있느냐 하는데 우리가 좀 초점을 두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런 죽은 자를 살리고 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행복의 뿔을 내리면 어떤 행복이 있을까요? 그 행복은 어느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시지를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리고 마침내 이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의로 여기심 받아서 이렇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4장 19절로 말해서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육신적으로는 죽은 것 같이 되어서 끝났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머리도 희끗희끗 빠지고 어쩜 저처럼 이빨도 빠지고 다 머리도 희끗 이렇게 상태 이상이겠죠. 100세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제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시기를 확신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행복의 뿔 내리면 이런 믿음이 확고해지게 되는 거죠. 이런 믿음이 확신해지는 거죠. 이런 행복이 넘치는 거죠.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정말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부유하게 한 자요. 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러거든요.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자라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행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면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하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심이 많으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없는 자를 있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누리는 거죠. 비록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어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가난하여져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근심하여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는 거죠. 그게 그런 행복을 가진 사람이 참된 행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행복은 좀 가진 게 없으면 근심이 오고, 근심이 오면 또 막 불행하다고 막 하고 막 싸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세상의 전형적인 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다른 겁니다. 그들과 다른 참된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참된 행복을 더 구하고 참된 행복으로 행복해지길 원하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믿음이 흔들려지지 않기, 의심하는 흔들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마침내 믿음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믿음이 약하여지고, 눈에 보이는 것들로 믿음이 흔들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로 믿음의 불신이 생긴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된 행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제 참된 행복보다는 오히려 불행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자를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그분의 행복의 뿔을 내리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도 보면 이게 굉장히 짧은 16절밖에 없지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무궁무진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이 좀 더 깊이 안다면, 아마 저는 이 하나님을 몇 가지 성구사전을 통해서 찾아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 또 하나님께서 이런 단어 중심으로 찾아서 종합하셔서 이렇게 로마서에 종합한 것인데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하나님에 대한 표현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저보다 훨씬 더 깊게 하나님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아시고
또 그런 하나님 위에 행복의 뿌리를 내리신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은 저보다 더 훨씬 더 행복의 열매로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치는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정도만이라도 확실하게 보고 성경을 읽었던 인용했던 성경을 찾아서 보시면서 여러분이 로마서를 막 군데 구석구석 다 찾아 이렇게 보시고 나서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로마서가 쉽게 이렇게 들어올 것입니다. 참 놀랍게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행복의 뿌리가 정말 이 로마서에 내린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더 놀라운 참된 행복을 함께 사도 바울과 같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로마서 썼는데 로마서 쓰면서 그가 누렸던 행복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이번 특강을 통해서 새롭게 계기로 삼으시고 정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번 특강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정말 로마서를 통해서 행복해지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 행복이 나 한 사람으로 멈춰 있지 않게 하시고 이 행복이 정말 나누어질 수 있게 하시고 이 행복의 릴레이가 계속 땅 끝까지 파문을 일으켜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만약에 여러분이 로마서를 공부했습니다. 그 로마서 공부한 행복이 여러분 혼자 독차지해버리면 당신은 세상적인 행복을 로마에서 찾은 겁니다. 세상적인 행복으로 로마에서 어떤 지식은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요 얼마 가지 않아서 지식이 잊혀짐으로 행복도 끝나버리게 됩니다. 이제 그러지 마시고요. 이제 로마서를 통한 행복은 그런 차원의 행복이 아니라 나누는 행복이거든요. 전하는 행복이거든요. 공급할 수 있는 행복이거든요. 그만큼 큰 행복입니다. 그런 행복을 함께 나누셔서 정말 여러분의 행복을 통하여서 딴 것까지 정말 전해지고 행복의 릴레이가 이어져서 틀림없이 새 땅 끝까지 파문을 일으키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로 나눌 것은 이제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8장 33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바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는 아주 강조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전체 내용의 중심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제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그 의롭다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건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8장 30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한 분이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부분에서 언급도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이처럼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이런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렇게 8장 31절에서는 그 부분을 강조합니다. 또 더 나가서는 로마서 14장 33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이 업신여기거나 비판받는 자들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면에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는 거 보면 바로 의롭다 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인정해 주셨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드디어는 이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거죠. 오늘 그 8장 31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32절에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또 반문을 하십니다. 더 나가서 이제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또 4절에 보면 34절에 보면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내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강구하시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 계속해 반문하고 있는 이런 말씀들을 비춰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또 아무도 대적할 적 없다는 것을 잘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것들을 본다면 정말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에 초점을 두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인정하는 것에 초점을 두게 되면 그건 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 율법 아래는 정말 육체로는 의롭다면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그런 자들의 의로 인하여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거죠. 그 성경에 이런 말씀하죠. 로마서 4장 5절에 보게 되면 바로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또 경건하지 아니할지라도 의롭다 하시는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일한 것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경건하냐 그것도 없습니다. 주의 뜻대로 사는 경건함도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함을 얻은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기선 잘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누구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초점 두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은 그분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자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만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표현은 구약의 시편 7편 9절에 나오고요. 또 요한복음 17장 25절에 의로우신 아버지여 이렇게 나오거든. 두 번만 나옵니다. 바로 의로우신 그분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것, 의로우신 그분께 인정받으면 의가 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우신 아버지께 초점 두고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될 때 우리가 참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러면 이렇게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께 행복의 뿌리는 어떤 행복의 그 열매에 맺어질까요? 그 행복의 열매는 바로 하자가 없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롭기 때문입니다. 의롭다 인정받은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행복은 어떤 하자가 없는 겁니다. 그 행복에 대해서 찝잡붙을 게 없는 겁니다. 흠결을 찾을 게 없는 겁니다. 흠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의 행복에는 다 흠이 있거든요. 이거 주면 저게 안 좋고, 저거 주면 이거 안 좋고. 그래서 어떤 부자들은, 경주 최부잣집 같은 경우는 정치와 경제를 분리시키잖아요. 왜냐하면 경제와 정치 다 가지면 어느 거 다 아무것도 못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를 해서 권력을 갖거나 아니면 경제를 통해서 재물을 갖거나 둘 중에 하나야지. 그래서 최부잣집에서는 전통적으로 해온 것은 뭐냐면 이제 과거는 보되 진사로 끝나라. 맨 밑에 단계 과거심으로 끝나라는 겁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권력을 잡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권력에서 떨어지는 순간에 모든 게 다 함께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재물, 이 땅의 행복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흠이 있는 거고 약점이 있는 겁니다. 동시에 잡지 못합니다.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또 오늘날은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키죠. 종교 분리를 왜 주장할까요? 바로 이것도 이제 둘 다 세상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에 의해서 둘 다 취급할까 봐 분리시킨 거예요. 흠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그러나 이제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행복은 이렇게 분리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리시킬 필요가 없을 만큼 하자가 없고 흠이 없고 또 약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런 의롭다함을 얻은 행복을 우리가 얻어야 되겠다는 거죠. 또 의롭다함을 얻은 행복이라는 건 또 다른 말을 본다면 변함이 없는 행복입니다. 변함이 있는 행복은 의롭다함을 얻은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함이 없는 행복, 세상에서는 모든 행복이 세상에 추구한 행복들은 다 변함이 있는 행복이거든요. 세상의 행복은 변함이 있는 행복이요, 하자게 있는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의롭다함을 얻어서 우리가 열매 맺게 되는 그런 행복은
하자도 없고 변함도 없는 그런 행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거죠. 이런 행복이 없다면 우리가 감히 누가 이렇게 그 행복을 더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이런 행복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주님의 행복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오늘 결론적인 말씀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의 여기도 오늘도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8장에서도 반문하죠. 계속해서 어떻게 반문하느냐?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반문하는 31절부터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반문하죠? 대적할 적 없다는 겁니다. 32절에 또 아들을 함께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신다는 겁니다. 또 이제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하리요? 고발할 적 없다는 겁니다. 반문하고 있는 거죠. 또 더 나가서 이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바에 우리를 살리시니 그리스도는 또 정죄할 적 없다는 겁니다. 의롭다 하신 이를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그 외에도 반문하기는 말씀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들 한번 그 31절, 32절, 33절, 34절 네 가운데 다 있지만 그 외에도 몇 가지만 더 언급한다면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무슨 말 하겠냐? 진노를 내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하시냐? 9장 또 14절도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불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더 확실히 믿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어찌 심판하리요?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이렇게 거꾸로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고 우리 먼저 구원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는 말씀 비춰볼 때 심판하지 않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8장 말씀 쭉 말씀 4번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9장의 19절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찌 허물하시냐? 하나님이 허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이렇게 하리. 하나님이 허물하시지 않고 대적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다 의롭다 하심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인정하신 그분이 왜 허물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더 나가서 이제 로마서 3장 29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만 유대인이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이 하나님이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유대인이 하나님만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죠. 이방인이 하나님이 아니시냐? 아니라는 것이 아니에요.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반문하는 말씀에 우리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수천 년 동안 믿음을 지켜온 유대인의 그렇게 소중한 존재들이지만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시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3절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3장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미쁘심이 패하시겠느뇨? 이렇게 어떤 자들이 먼저 아니하셨으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시겠느냐?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거 인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인정하지 않아, 믿지 않아요. 그럼 믿지 아니하게 되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시느냐? 그러면 믿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람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다 거짓된 것이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쁘심은 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로마서 11장 1절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에 한 10가지 정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반문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이런 반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더 믿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이 더 확신을 갖게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런 확신과 또 믿음을 가지고 큰 행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이 이걸 일일이 적어 놓으시고 이제 한번 생각을 더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반문하고 있는 말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반문하고 있는 이런 질문들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 이런 분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되새긴다면 분명하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이를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행복의 뿌리가 더욱더 깊이 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로마서 이번 계기로 로마서를 정말 깊이 알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정말 더 행복해지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